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며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앞에 서는 게 정말 떨립니다. 예, 우리 찬양팀 또 기도로 또 성경 봉도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서면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워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졸리시죠?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4일 동안 우리 성전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다른 건 잘 됐는데 이 마이크가 약간 이렇게 웅웅거리고 좀 많이 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뭐 하기에 좋으냐? 찬양하기 딱 좋습니다. 공명이 너무 잘 돼요. 예, 너무 잘 돼요. 근데 설교하기는 약간 힘들어요. 예, 이 공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요. 찬양하기가 진짜 힘든 구조는 오히려 설교하기는 더 편해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하기가 좋다는 거는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웅웅거려서 오늘은 이 구주넥 마이크 아니고 핸드 마이크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게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잘 들리나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한번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를 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귀에 단어나 말씀들이 잘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발음도 막 그냥 쫙 해서 다른 데 설교하는 것보다 아주 딕션이나 이런 걸 신경 써서 합니다. 어른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근데 전반적으로 음향을 좀 이렇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시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늘 이 예배 자리를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부터 오시는 이 말씀과 그 은혜가 날마다 그렇게 누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9장.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명. 앞부분은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12장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근데 오늘은 9장인데 사도 바울이 벌써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소개가 처음 되고 이제 주인공으로 13장부터 전면에 드러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기까지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앞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반드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존귀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만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네.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이 시간부터 꼭 누려주시길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변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입니다. 변화 이후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인공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 이를 갑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다는, 여러분 이 표현을 아십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그냥 여차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십자가 이전에 사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우,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한번 나오면요, 예, 어마어마하게 봉사 열심히 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한 집안에서 와이프에게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 당신 교회 가라고 막 차도 태워주고, 예? 근데 나는 안 가. 자녀들 교회 나가라고 막 하는데 근데 나는 안 가. 이런 사람이 전도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예 꼿꼿하다가 한 번에 팍 꺾이는 게 낫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면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이 사역을 넘어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죄인으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내달라. 그 공문을 손에 쥐면요, 그때부터는 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군요.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 다메섹에 여러 회당들에게 이제 가서 그 공문을 다 나눠 주려고 생각하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발걸음이 되게 왜냐하면 이 발걸음이 닿아서 공문이 전달되는 순간 수없는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문이 닿기 전에,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하늘에서 어느 정도의 이 빛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렬한 빛을 이 사울에게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면 여러분도 어떤 빛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이 빛이 강하든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임재일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강한 빛으로 비추니까요, 그 사울이요 막 주저앉고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귀에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는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교회를 박해하는 게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곧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하북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북 교회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첫 음성을 들어요. 큰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요, 주체할 수 없고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음성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막 혼미하겠죠, 이런 상황.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 말을 나한테 건네주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모든 사울의 인격 전체가 막 흔들거렸을 겁니다. 흔들거렸을 거예요.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인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사울에겐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혼미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다메섹 그 시내로 들어가면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 예수님의 그 체험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만의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 또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 그래서 나에게 그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그 광경입니까, 그죠? 자, 그러나 사울하고 같이 있던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그냥 소리로만 듣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데, 한편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어때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말씀을 그냥 소리로 지나쳐가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스피커로, 똑같은 화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지금 졸음이 와서 억지로 참아요. 억지로 참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요,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듣는다고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에 유익이 없는, 그냥 소리로 지나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사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씀이 들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옥토가 되셔서 들려지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 놀라운 열매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바닥에 쓰러졌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강한 빛에 확 쬐면 이 조리개, 눈의 조리개가 확 닫혀지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다메섹의 그 도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반강제적으로. 이게 보니까 사흘 동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사흘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을까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런 상태가 되면 완전히 기력이 다합니다. 완전히. 그러나 육체적으로 또 삶의 것으로 다 무너진 자리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깡그리 다 흔들흔들은 자리예요. 이게 뭘까? 과연 예수님 누굴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있었던 나의 신념들이 다 허물어지는 자리. 그러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눈도 멀고 보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들어가고 마실 것도 안 들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기도 중에 날마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한없이 무력화되고 연약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은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때로는 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봐야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일평생,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하면 율법의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 그리고 지금까지 가말리아의 그 귀한 가르침으로 지식을 얻어냈던 것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일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틀렸어, 예수가 가짜야 하면서 그 박해하는 그의 삶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네. 이것을 깨닫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때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다 소진이 돼요. 또 내가 신뢰하고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가 분명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깜깜하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어요. 계획했던 것 다 막혀져요. 건강도 때로는 흔들어 버려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확신도 이제는 모르겠어.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황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기억해야 돼요? 사울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때에 사울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삶에도 사울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꽉 붙잡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멈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예상대로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또 주님을 발견하고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면 그 도시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편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너는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지금 유다의 집에 이 5사람 사울이 있다. 찾아가라. 그랬더니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때 해주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나한테 직접 들려지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에게. 야, 저 이명성 목사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저 성도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아유, 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여러분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저는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주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릇이,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허락해 하셨을까요?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연약함을 떠나서 이 사명을 다 할 때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붙여주는 한 그것은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이다. 선택된 그릇. 여러분, 그릇이라는 건요, 여기 이제 그릇인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담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릇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 온갖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채워놨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채워지고 세상 지식으로 다 채워지고요, 세상 명예로 다 채워진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토해내듯이,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 또 다른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담아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해요. 아유, 얼른 갖다 버리자. 그리고 여지까지 모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비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해서 역사하게 만드세요. 이게 그릇.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채워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빈 그릇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그릇을 꼭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사가 다 오케이 된다, 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야기해요. 고난을 다 뒤따르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앞으로 그 그릇에 쓰임받는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아무리 크고 두려운 고난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의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귀한 또 그릇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사울 형제여, 내가 이렇게 오는 길에
당신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고서 막 안수기도를 하니까요,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우리 하북교회는 핸드폰도 물론 그 속에 성경책이 다 앱으로 내장되어 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네. 여러분 19절에 성경책을 펴보세요. 그러면 19절 뭐라고 나와요?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하고 동그라미가 있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동그라미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동그라미가 없다. 예, 성경 앱은 그런 거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동그라미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편집한 분들이 이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이 문장과 문단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문맥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문장이 다른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기시키는 기능이 이 동그라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볼펜 있으면 꼭 볼펜 있으면 볼펜을 드세요. 19절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떤 분위기냐? 사울은 이번에 이 사울은요, 얼핏 보기에는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찾으러 가는 것 같지만 요 사이에 사실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냅니다. 이것을 생략해요.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다 표시하세요. 아라비아 광야 3년. 이렇게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 신학을 정립한 기간이 3년일 겁니다. 아주 그 바울 신학의 깊은 그 농도가 짙은 그 신학의 여러 이론들과 그 사상들을 잘 정립한 기간이 이 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정립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이후에 어디로 찾아와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잘 보여야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 신학을 잘 정립을 하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뭐라고 증인을 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요, 이게 막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겁니다. 처음에는 에이 아니겠지, 어떤 뭐 거짓 꼼수가 있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바울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야, 저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는 미치광이가 됐나 보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유대인들이요 칼을 꺼내들기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듯.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사명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아직도 주인공이 될 만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 밤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이렇게 담아서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찾아갈까요?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왜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다메섹과 같이 사울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이상한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대목을 우리 26절에서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오해를 받아요.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름하여 바나바. 우리 바나바 전도대도 있죠. 바나바. 그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사울이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았고요. 이제는 담대하게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바나바가요, 자신의 인격을 걸고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워낙 인격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이 사울이요,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 받아들여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하북교에서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가정이 3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등록은 뭐 다음 주에 하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잘 정착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북교회에 이런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잘 스며들도록 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북의 믿음에 잘 스며들도록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이 활짝 열리거든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기초된 그 근본을 놓은 첫사람, 그분이 바나바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영성을 가지셔서 오고 오는 하북교회 많이 찾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 밑받침이 돼서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누려지는 그 기초를 다져지는 우리 사랑하는 또 다른 바나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 막 전해. 그러니까 또 누굴 만날까요? 마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번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사명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자들이 이번에는 또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을 가이사랴로 잠깐 데리고 갔다가 저 북쪽으로, 이번에는 사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사울을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론 다소 지방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내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사울이 큰 변화를 받아서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이 돼서 다소에서 그렇게 삶을 일단락짓고 있을 때, 한편 사도행전의 전반전의 주인공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흥. 31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부흥. 3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여. 여러분 쭉 글을 쓰다가 그리하여 부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건 그 앞에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펼쳐졌던 거 아닙니까? 부흥이 이루어질 만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부흥했다,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하여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31절인데 30절 이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9장인데 8장만 붙어요. 8장에는 그리스도 교회가 박해되죠.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무슨 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하늘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요 안절부절 못하고 앉으시지도 못하고 막 일어서셔서 사도 바울이 박해받고 순교하는 걸 다 지켜봅니다.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8장,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 등등해서 다 죽이고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돼요. 완전히 뒤바뀐 인생. 여러분 31절이 부흥인데 30절 이전에는 누구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부흥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사업장이 부흥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부흥했다.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했다. 이 감격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어요. 우리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앞에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8년 동안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애니아.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고쳐요. 자, 그런데 애니아를 고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루다. 근데 루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욥바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따라보세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아주 신앙도 좋아요. 그리고 착한 일이면 착한 일, 구제하면 또 구제하는 일,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이걸 잘했던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염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층 방에다 얹어놔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그 능력 많은 베드로가 바로 옆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죽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 안치된 그 장소로 올라가요. 이게 4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진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이야기를 구태여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기적. 물론 이 기적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다비다가 어떤 여성으로서의 교회에서의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신앙도 좋고 또 착한 일이면 착한 일, 또 구제하면 구제하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이야기는 곧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끊어진다는 겁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서 부활해서 그 끊어진 자리를 메꿔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도르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구제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또 착한 일들을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복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잘 이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찬양하며 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메섹 길에서 사울을 만나고 변화시켜주시는 주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았던 자랑과 세상의 확신들이 다 무너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그릇에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 안에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찬양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 모든 자리마다 강력한 주님의 빛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나바와 같은 손길로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살아내는 도르가처럼 교회적인 사명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리시는 사명이 곧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내재하심이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9장에 복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